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어 오늘을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저 제자들도 사실 나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며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았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대조하여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했습니다라고 아버지가 대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 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아마 않으실 겁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행동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기도 할 것이고요.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사 먹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사는 점점 탕진됩니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화목했던 분위기도 점점점 안 좋아갈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리라 믿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기도 합니다. 주님,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굴복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 쫓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기대마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괜히 하지도 못할 거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가복음 본문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없었구나. 그가 자신의 상태를 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통회하며 소리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자그마한 믿음, 그 겨자씨만도 못한 그 자그마한 일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까? 평생을 간질로 고통받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질로 고생하던 아이의 병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왜 우린 지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겁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었기에 너희가 오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는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소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약해진다면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결국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귀신 쫓는 권세를 가졌으나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불가능함 없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시는 모든 여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이처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강력하고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삶의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통회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아침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을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이처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어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